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이제 추수 때가 됐나 봐요. 이제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일꾼을 뽑으러 이제 이른 아침 장터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일찍부터 일꾼들을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더 나가봅니다. 제3시에 한 번 또 나가고, 그 다음에 6시, 9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시 이렇게 나가요. 이 시간은 로마의 시간이에요. 이 로마는 시간을 이제 새벽 6시에 시작해서 이제 오후 6시까지 낮을 12시간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3시라고 하면은 그 시간에다가 우리나라 6시간을 더하면은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시 하면은 거기다 6을 더하면 12시가 되죠. 낮 12시. 그 다음에 9시 하면은 6을 더하니까 몇 시에요? 오후 한 3시가, 3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11시는 6을 더하면 17시니까 오후 5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고 9시에, 12시에, 3시에, 그 다음에 5시에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가 지니까 이제 일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일한 사람들 하루 일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문제를 만들어요.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11시에 들어왔다. 그거는 오후 5시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 말씀 보면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루 일당을 온전하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자기들은 좀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차례가 와서 주인이 돈을 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이 생겼겠죠. 어떻게 보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돈을 줬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뭐에 관한 말씀이냐?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불공평한 곳인가요? 이 똑같이 품삯을 준 이 집주인, 이 천국은 이렇게 좀 이 하나님이 이 처음 온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 되신 분인가요? 참 이상해요. 자, 그러면 우리 포도원 이 주인이 일꾼들하고 어떤 계약을 맺었는가 우리 한번 볼게요. 1절, 2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아침에 일찍 나가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일당을 계약을 했어요. 주인이 얼마에 계약했다고요? 한 데나리온 계약했어요. 이 사람들하고 분명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계약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아멘. 그러니까 3시에 그리고 6시에 9시에 3번 주인이 또 나가서 일꾼들을 들여오는데 그들하고는 뭐라고 계약을 하느냐? 주인이 얼마를 준다 그랬어요? 상당하게 주리라. 금액은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해 본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니까 얼마를 준다고는 주인이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돈을 줄 테니까 포도원 들어가라. 그래서 일해라. 약속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11시에 이렇게 포도원 주인을 만난 일꾼들하고 이 주인은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얼마를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금액을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얘기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사람하고는 한 데나리온 정확하게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3시, 6시, 9시에 나간 사람하고는 상당하게 주리라.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1시에 들어온 사람하고는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각각 마음에 주인한테 얼마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지금 최저시급이 1030원인가? 예,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오늘날로 만약에 생각하면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그래도 한 돈 10,000원은 받겠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한 6시로 기준을 잡으면 반나절 일한 사람이에요. 반일. 그러면 하루 일당을 만약에 20만 원으로 치면 그래도 내가 반나절 일했으니까 한 10만 원은 받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어때요? 주인하고 얼마 계약했어요?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하루 품삯 한 20만 원, 한 데나리온 받겠지 생각했겠죠. 그런데 문제 있나요? 주인이 한 데나리온 준 거에? 불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하고 한 데나리온 계약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불만을 제기했죠. 왜? 1시간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는 걸 봤으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오늘 이 천국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 오늘 이거 말씀은 비유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포도원의 주인, 천국의 주인 되신 분은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일꾼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나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께 일찍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의 후손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걸 그들이 기억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하며 일을 했던 그 일꾼들은 하나님이 일찍부터 선택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11시에 1시간밖에 일 안 한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이방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와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지급한 한 데나리온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와 차별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똑같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이 누군가의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얼만큼 일했다고 해서 그 영생 더 받고 덜 받고가 아니라는 거죠. 11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10분의 1, 그 정도의 돈만 받아도 감사했을 텐데 온전한 하루 일당을 다 받은 거예요. 그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정말 하루 품삯을 온전히 줌으로 인해서 그가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 주인이기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은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선한 일을 하신 겁니다. 바로 이 천국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하나님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것이 바로 이 천국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첫 번째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고, 바로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두 번째 말씀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 그랬죠?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 아침 일찍부터, 즉 하나님께 자기들의 조상 때부터 선택받고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실 민족은 유대인들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됐죠.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처음에 누구에게 전파됐느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됐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그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인들,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메시아지 이방인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이런 사건이 나와요.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그것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세례받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예,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이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 예수님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었다는 건 이미 그 사람들 머릿속엔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함께 식사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유대인으로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모든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사람이 와서 내가 그 집에 갔고 거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 모든 상황을 그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베드로의 모든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듣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구나. 그들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 전하고 세례 준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을 수 있도록 다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이 이 유대인들, 자기들은 일찍부터 구원받았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가슴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들이나 나중에 한 시간 와서 일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 선한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인력 사무실에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새벽에 일자리 구하러 아침에 일찍 그 사람들 모이는 장소, 저는 가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좀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 벌려고 인력시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부모님 몰래. 근데 집에서 있다가 나가면 혼날까봐 전날 친구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옷을 입고 인력 사무실에 갔어요. 근데 겨울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또 눈이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옷을 꽁꽁 싸매고 막 눈발을 헤치면서 그 인력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몇 사람이 이렇게 난로를 쬐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무실 그 사장이 처음 왔냐고. 그래서 네, 처음 왔어요. 그런데 이미 기술 있는 사람, 또 늘 거기에 매일 아침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눈치가 있어서 보니까 저처럼 처음 온 사람,
아니면 조금 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난로에서 불가에서 불 쬐고서 혹시 사람이 구하러 오면은 일당 얼마에 팔려가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꾼을 구하는 사람이 거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인가 2시간 그냥 그 사무실에 이러고 있다가 그냥 집에 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1시까지 장터에 남아있던 사람은 왜 남아있었을까요? 일하기 위해서 남아있었죠. 그런데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마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탁 봐도 일 잘하게 생긴 사람, 등치가 좋고 뭐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일찍부터 팔려갔겠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일하러 간 사람 역시 그래도 그 사람들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 11시까지, 오후 5시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연약하거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일 못하게 생겼거나 나이가 많거나 아마 병약한 사람들이 그 시간까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인이 와가지고 왜 이 시간까지 여기 놀고 있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무도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거기 계속 있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단 1시간, 2시간이라도 일해서 단돈 몇 푼이라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포도원에 가서 1시간 일했고 그 사람들 생각에 한 돈 10,000원이라도 받으면 그래도 오늘 그래도 먹겠구나 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주인이 돈을 주는데 얼마를 줘요?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하루 일당을 다 줬어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주인한테. 아무도 내가 약해서 내가 일할 수 없는 상태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썼는데 나를 썼어요. 그리고 하루 품삯을 다 줬어요. 주인한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게 바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은 걸 보면서 그들은 마음에 어떤 생각했다고요? 10절에 보니까 더 받을 줄 알았다. 그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자기네들은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인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얼마 계약했어요? 한 데나리온 계약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계약한 걸 잊어버리고 주인의 선한 그 행동을 보면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계약했던 것마저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불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포도원 주인은 불공평하지 않았어요. 포도원 주인은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아침 일찍부터 일하러 온 사람들이 불평했죠. 자기들이 똑같이 받았다고.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11시에 1시간밖에 일 안 한 그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이면 어떨까요? 집에 내 동생이 늘 약해요. 병으로 골골해요.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지금 새벽에 일하러 가는데 그 동생이 따라온 거예요. 자기도 한 푼이라도 보태겠다고. 그래서 새벽 시장에 나왔는데 자기는 건강하고 힘이 있으니까 아침 일찍부터 팔려 나갔어요. 근데 동생은 역시나 남아있게 됐던 거죠. 하루 종일 일하면서
동생 걱정밖에 안 들어요. 아유, 동생은 집에 갔을까? 아유, 저 녀석 또 오늘 아픈 거 아닌가? 일하면서도 하루 종일 그 동생 생각밖에 안 했어요. 중간에 사람들이 또 계속 추가가 돼서 들어와요. 혹시나 동생이 들어왔을까 봤는데 역시나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 동생이 들어온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들어와서 일한 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일 끝나고 정산하는데 그 병약했던 일할 줄 모르는 그 동생이 한 데나리온을 다 받는 걸 보면 그 형이 불평했을까요? 아니면 주인에게 감사했을까요? 이 아침 일찍부터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 그 주인의 선하심에 함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이런 것이에요. 천국은 내가 먼저 교회 나왔다,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도 어서속히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우리와 함께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지만 우리 남성분들을 향해서 내 형제, 우리 여성분들을 향해서 내 자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귀한 천국의 말씀, 천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 내가 먼저 이 복음을 가졌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기대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연약한 자들을 우리 함께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곳, 그곳이 천국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